요즘 대신방 하면서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시가 예배당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일관성인데, 이게 지그재그로 되면 안 되고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충격이고 모두에게 슬픔이죠. 오병주 장로님 이제 소천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 전날 3시 반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제 손을 잡으면 막 악수를 막 힘을 주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장로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오 장로님은 제가 서문교회 부임해 올 때 청빙위원장이셨습니다. 일반적인 통계가 청빙위원장과 후임 목사는 80~90%가 사이가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빙해온 목사,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목사에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답니다. 제가 보아도 거의가 그렇게 됐어요. 거의가. 제 이제 주변에 아는 선교사로 들어온 목사님들, 여러 교회들.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는 거의가 다 청빙위원장과 후임 목사님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오 장로님은 10년 동안 자기가 청빙위원장이란 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저 교회 하나님 사랑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중심으로.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장로님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은 일관된 신앙가였구나. 아멘.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활복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잠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 장로님 회상을 했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활복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또 들었고 또 조사위원 앞에서도 했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음이 무겁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설 가운데 내일이 오면이라는 그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기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동란을 취재하고 또 플래처라는 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이 사람 미국 기자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영하 42도가 내려가는 압록강 주변에 적군의 포탄을 맞고 혼비백산이 된 미국 해병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통조림을 가가지고 그걸 먹는데 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수염도 깎지 못했고 얼굴도 흙투성이가 된 이 젊은 병사들을 기자는 보았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땅이라고, 얼마든지 조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너무 치근한 마음이 들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괴로워하다가 한 병사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병사는 한참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해병대 병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 그걸 기사화했습니다. 내일을 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지라도
내일이 약속된다면 오늘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런데 1967년에 미국에서 영화가 상영됐는데 아셔 펜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제목입니다. 그 제목의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부도 위기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도산이 됩니다.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망하는구나. 그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 시점에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심어줬을 때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적인 삶을 살지만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적인 소망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건 비성경적인 비하나님적인 사람. 미국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미국 젊은이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스페인 사람으로서 세계의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학교 안 갔습니다. 직장 그만뒀습니다. 집 팔았습니다. 은행에 돈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 파티했어요. 왜?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직장이 무슨 필요하며 공부가 무슨 필요하며 사업이 무슨 필요한가? 이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내 돈 가진 것 다 먹고 즐기자. 근데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때의 유대인 출신으로서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하는 말 유명하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고 죽어도 내일이 있다면 내일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으리라는 희망을 던져주었을 때 유럽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정신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훈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뭡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자, 미국의 67년의 상황과 1976년의 상황은 훨씬 한국이 어려웠죠. 물론 67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영화가 나온 그 이듬해 1968년도에 블란스 파리의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68혁명. 그때는 뭡니까? 권위주의 타파를 하면서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독일로, 영국으로, 이태리로, 아일랜드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남미 브라질로, 그 다음에 동양으로, 일본까지 건너왔어요. 마치 그 혁명이 우리나라는 상륙을 안 했습니다. 저는 68혁명의 역사를 쭉 읽어서 학생선거 운동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그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한 여학생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이름은 한정아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요. 그런데 그때 영부인이 장학금을 준 그 돈으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공장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루고 성공하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내일이 없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1970년대에 60년대에 아니면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내일이 없다고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저는 중동 역사를 합니다. 월남,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광북 파병, 간호사 파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3년에 하와이를 갔던 102명의 이민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국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이라도 내일을, 나 한 사람이라도 미래를 꿈꾸면서 세계 도처에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약속이 혹시 더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이맘때에 보자. 사람 말 중에 내일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보면 내일 보자 안 무서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죽을지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은 자기가 내일 보자 그래놓고 내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보자는 사람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자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네.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분은요 아직까지 밥 안 사줘요. 그러나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하고 싶은데 오늘 날짜 잡읍시다. 그분은 왜?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제가 언제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의 절박한 상황. 저는 오늘 3장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열왕기하 3장. 오늘 본문은 7장을 읽었고 또 7장 전체의 얘기인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격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가지고 18년이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때 도읍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7일을 하게 되는데 여호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합이요. 아합. 성경 역사의 남방과 북방에서 가장 악령 높은 악한 왕.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제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고쳤어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모든 싹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했는데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전 한 700년에서 750년 그 사이의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이 엄청난 잘못을 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됐으면 아버지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전부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겨놨어요. 이건 괜찮겠지. 우상만 제하면 되고 나머지야 괜찮겠지. 화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끊어버립시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이 누구였냐면 하닷 에셀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나닷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41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강국이었어요. 그때는 아람 나라가 약했거든요. 근데 역사가 변해요. 역사가 변하다 보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강하게 된 다음에는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오는데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아람에서 좋은 약 의사 다 동원을 하고 돈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나병은 옛날에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종 아이가 하나가 자기 집에서 이제 허드렛이라고 일을 하는데 주인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얗고 막 손가락이 떨어지고 나병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저 병이 나을 건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왕에게 했더니 아람 왕이 베나닷이 1세, 2세, 3세까지 갑니다. 베나닷이 친필로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가장 신임하는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 왕이 이 장군의 병을 꼭 고쳐서 보내시오.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이 편지를 받고 혼비백산을 했어요. 아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만약에 못 고쳐주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올 것이다. 왕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딱 그 소문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병 환자가 왔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왕이 못 고치니까 저렇게 근심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이, 나한테 보내시오.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만 장군이에요. 이제 신하들 대동했겠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좀 가시오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오니까 엘리사가 온다는 이제 소식을 알죠.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권위가 이건지는, 만약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안 나갔더라면 큰일 날 뻔하죠. 안 나오고 방 안에 서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지가 누군데 방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나만 장군이 속이 확 뒤집혀 버립니다. 속이 확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그런데 내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해,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기분이 확, 세상말로 잡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가자. 내가 아람 나라에는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메섹강, 아나마강, 바르발강,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요단강 좁고 물도 더럽고 이런 강에 나보고 목욕을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는 확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중요합니까? 따라오는 신하가, 장관, 당신이 그럴 지금 처지요? 에? 아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나 같으면 그보다 더 험한 일을 시켜도 하겠는데, 아니,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관, 마음을 돌리시고 목욕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럴 때 나만이 생각하니까 대대 화나서 가보면 손해본 사람 누구요? 손해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보세요. 엘리사는 목욕하라는 명령을 안 하고 안수해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으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7번이 아니고 한 번만 목욕하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입에서 7번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거래를 할까요? 거래? 엘리사님, 그 7번은 너무하니까 좀 깎읍시다. 5번 안 좋을까요? 안 되죠.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6번 목욕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도 좀 의심이 될 거 아니요. 한 번 했을 때는 조금 피가 멈춘다, 2번에는 고름이 멈추고, 3번 할 때는 딱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6번 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7번 말했으면 7번 해야 된 줄로 있습니다. 7번 목욕을 하고 올라왔더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순간적으로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나만 장군을 고쳐줬으면 아니 왕이 편지 써서 고쳐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관계, 나라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이 또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속수무책이에요. 왜? 군대가 수십만 명, 지금 군대가 쳐들어온 군대를 성경 해석할 때는 8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버렸습니다. 첩첩이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다 죽었네. 이제 도간에든 주네. 이건 80만 명의 군인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쏴버렸으니까 이제는 죽게 돼가지고 사환이 막 발발 떨면서 선지자님, 선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사물을 보지요. 액면 그대로 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보게 하라는 말은 지금 사화는 눈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무슨 눈입니까? 영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이 있고 현실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았더니 엘리사를 싸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지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환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염려는 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군대가 첩첩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사환의 영안은 열렸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들이 전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아람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전부 인도를 해놨어요. 과거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쌓아서 도간에 든 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엘리사 인도로 따라와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아람 군대가 도간에 든 주입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람이 선지자님, 지는 아무 일도 안 해놓고, 보세요, 이 왕권과 선지자권을 제가 이제 비교합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놓고는 이제는 도간에 딱 드니까 선지자님, 이제는 치리까? 여러분, 이제 도간에 던지니까 치리까? 선지자가 말합니까? 치지 말라. 그들을 선대하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들에게 마실 걸 주어라.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다 죽여도 되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먹여서 마시우게 해서 고위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상황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6장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번 시험해가지고 여러분이 마귀가 실패하고 돌아가면 아이고 나는 저 정도는 이제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또 오고요. 더 큰 마귀가 오고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일으켜가지고는 이렇게가지고 그때 이제 군대 8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칩니다. 사마리아를 또 쳐요. 와가지고는 첩첩이 또 싸웁니다. 이때는 하나님 가만두십니다. 가만두게 되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성이 이제 도간에 든 주가 돼가지고 백성들은 밖으로 출입을 못합니다. 이제는 성 안이 줄였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물품이 다 동이 났어요. 이제는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6장 24절에 사마리아를 예워싸니 아람 군대가 예워싸니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하고 하푼 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번 돈이 나흘 동안에 한 세겔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나흘 동안에. 바벨론 시대로 가면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한 세겔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 시대는 나중에 놔두고 지금 이 당시에 임금을 계산하면 나흘 동안에 한 세겔을 벌었으면 80세겔이면 4, 8이 32, 320세겔이니까 320일이니까 한 1년 동안을 일하는 월급과 연봉을 갖다 줘야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나귀 머리 안 먹었어요. 이 정도로 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 임금님이 이제 너무 백성들이 굶주니까 시차를 나가보는 거예요. 성로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백성은 당연히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여러분, 왕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도와주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서 너를 도와주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상황이 이릅니다. 왕이 옷을 찢어보죠.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북한, 여러분, 우리 북한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은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깡다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을 사람은 죽은 그 속에서 생존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삽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독재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독재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1994년도가 김일성이가 죽을 때 전 가족이 망명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B-52가 떴어요. 부산에 떴어요. B-52가 북한 때리면 그때 북한은 끝장입니다. 그럼 백성 버리고 김일성 일가는 이미 망명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때렸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후회를 합니다. 김정일이 망명 다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상황되면요, 자기는 살려고 다 도망갑니다. 독재자는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 독재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비밀은행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왕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느냐? 여호와께서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요구를 해봐야 나는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상황을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합니까? 엘리사! 자기가 왕이면서 엘리사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내가 아니야, 그 엘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 군대에게는 체포 명령을 받아요. 아람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보고하나이다. 보고가 됐어요. 왜? 엘리사는 이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그냥 왕의 침실에서 소금거리는 소리까지 다 하나님이 일러줬던가 봐요. 그래,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 주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라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사명자인 엘리사는 아람 군대 왕으로부터는 체포 명령을 당하고 자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는 죽여라. 이게 바로 엘리사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왕이 자포자기를 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나라로서는 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자연재앙도 아니고 국가적인 인재도 아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상황입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왜 여호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었어요. 이제 그것도 계시는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이 말 녹음 잘 나가야 됩니다. 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영매주의 또 나가는데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다. 만약에 이 상황을 모세가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끝장이란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만약에 이 상황을 여호사밧 왕이 만났더라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판단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전쟁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아사가 만났더라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이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여호람은 배운 게 없어. 왜 배운 게 없습니까? 아버지 왕이 선지자 죽인 것만 보았어요. 그것만 배웠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박해하는 것만 배웠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배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웁시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신앙. 자,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끝이야. 나도 못해. 엘리사 네가 책임져.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나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물가가 폭락할 것이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했던 합분 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했던 그 물가가 폭락을 해서 보리, 가루,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와에 은 한 세겔, 보리 두 스와에 두 세겔. 그러니까 한 스와가 7.3리터, 두 스와면 한 15, 16리터. 물가가 폭락을 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내일 이맘때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립시다. 성경은 내일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말이 씨가 된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의지했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없다. 장담을 해버렸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불신앙, 무시, 의심. 선지자 무시했거든. 네가 선지자야? 왕도 무시했어요. 왕도 무시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장 신임받은 장관도 선지자 무시하는 게 헤헤 좋아하고 있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절대로 없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자, 넘어갑시다. 네 번째,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점입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만든 기적.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룹니다. 왜? 7장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 나병에 걸린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성 안이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데 성 밖에 있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추리고 목마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사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 시체가 날마다 죽어서 지금 쌓여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봐야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람 진영은 수십만 군대가 있는데 보니까 연기가 나고 거기에 밥하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거기 가서 먹을 걸 주면 한 끼니 배불리 먹고 죽더라도, 아니면 죽이면 죽더라도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적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글을 또 써봤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선언을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내뱉은 말을 이루기 위해 영문 밖에 있는 4명의 나 환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엘리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4 환자가 비틀거리고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환청을 줘. 환청하세요? 4 나병 환자의 발걸음은 힘없는데 아람 군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증폭이 돼가지고 말굽 소리로 들려집니다. 군대가 전진해 오는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이 귀가 이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7가지 8가지 소리가 들려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기간을 제가 지냈습니다. 이쪽 귀는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줬으면 이쪽 귀도 안 들리고 이쪽 귀도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못 듣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게 와가지고요,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책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말도 하지, 설교도 중지하고, 그 다음에 TV도 보지 말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은 완전히 독일말로 크랑크샤인을 써줘 버렸어요. 한 달 동안은 모든 것 중지. 저는 그래도 설교하러 다녔고 집회하러 다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이거 고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증폭하는데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이 소리가 완전히 칼바람 소리. 내 아내가 도마질한 소리가 대포 소리. 밖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따발총 소리. 살겠어요? 그때 제가 이 자살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이러면 죽는 게 낫다. 제가 차라리 팔이 하나 끊어지고 다리가 하나 끊어졌으면 그건 나을 소망이나 있지.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그때요, 한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 봤어요. 근데 더 죽겠더라고. 그래서 탈탈 털어버렸어요. 설교 못하게 하더라고요. 설교해버렸어요. 아멘 안 하네, 설교했다는데. 집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소련 연합 집회, 캐나다 노예 연합 집회, 집회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기차도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체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주의 종인데 집회를 약속해 놓고 귀 아프다고 집회를 캔슬해? 팩스까지 다 보냈는데 다시 보내세요. 여러분 여자 말 들으세요. 그럴 때는 소련에다가 집회 캔슬 팩스를 보냈어요. 나 못 간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나보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팩스를 보냈냐. 다시 보냈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내 믿음은 약했으나 내 아내가 다시 보내세요 해가지고 다시 써서 보냈어요. 갑니다. 그랬더니 또 팩스가 왔어요. 100명의 모스크바 선교사들이 목사님 집회 전까지 릴레이 금식기도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환청.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놔두고. 보세요. 80만 명이 하루 전쟁하려고 왔겠어요? 한 달, 2달, 석 달. 그 다음에 물자가 계속 아람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그 창고, 그 말, 그 옷, 이 병기, 천막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아이고, 이 내 나병 환자는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다 챙겼거든요. 네 사람이. 할렐루야. 자기만 부자가 됐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한 장관은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시지 않고 내 나환자를 사용해서 전혀 엉뚱한 사람, 왕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사람, 우리의 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자가 막 사마리아 성으로 막 이제 마차가 막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가서 밀가루 메고 오고 막 양 몰고 소 몰고 오고 막 병기 가지고 금은 괴짝 가지고 옵니다. 그 장관은 거기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불신앙은 멸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이 응답되기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기대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때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전혀 엉뚱한 교회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맘때에 보자.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내일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